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어? 우리 한국의 음식들은 신통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음식들은 거의 몇 가지만 빼놓고는 풀도 뭣도 다 먹을 것들이더라고. 건강한 음식이 뭔가 하고 찾아서 하다 보니까 모든 풀들이 다 먹을 것들이에요. 뭐 시골에서 우리 풍년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소주고 짐승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다 뜯어먹고 별거 별거 다 먹을 거 있더라고. 얼만큼 신통력이 있느냐면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 그 음식이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있대요. 신통하지 않아요? 소개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음식은 어디 가서 먹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음식은 죽이랍니다. 죽을 잘 먹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요. 얼만큼 권위 있는 말이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소원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 정말 웃겨서 웃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가 차서 웃는 거지만 어쨌든 공유 한번 해보시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다 말고 박수 쳐가면서 먹고.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많은 철학자들이 참 말장난도 하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볍게 지났던 것들이지만 지금은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론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과 짐승, 즉 동물과의 차이점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언어적 존재, 언어. 여기는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죠. 이의 제기가 가능해지죠. 왜? 모든 짐승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더라고. 개미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교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전체적인 인간의 고유성을 말하기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 사용입니다.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의 고유성이다. 이 부분은 참 공감은 많이 되죠. 또 온갖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미개한 짐승들은 불을 그렇게 싫어해요. 불을 멀리하죠. 우리 사람은 불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선하게 써서 음식을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말이죠. 세 번째는 도구의 인간입니다. 도구.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참 고유성. 저는 이 부분이 참 사람이 진정한 사람다움에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공감이 많이 돼요. 연약한 인간인데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바위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지렛대예요. 지렛대를 사용해서 바위를 움직이더라는 거. 그것뿐인가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여기 있지만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 그 도구에 사용하는 존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까치가 전화 들고 여보치요 까까 이렇게 하는 까치가 없었잖아요. 네.
가치는 1000년 전에도 나무떼기로 집 짓더니 지금도 천년 이후인 지금도 나무떼기로 집을 짓더라.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튼 그것도 도구라면 도구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사람은 도구적 존재예요. 그래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다리를 놓게 되거나 고층 빌딩을 세우거나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저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비단 그 물질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요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대성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쓰더라.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더라.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발동되는 것들이지만요. 사람이 사람을 쓰니까 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한 민족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무제약적인 거예요. 무제약적이에요. 참 대단하구나.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단순히 지렛대만 붙들고 쓰는 도구의 인간이 아니라 사람도 흔들어대는, 사람도 움직이는, 마음을 같이 만들고 공유시키는 그런 위대함이 있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까지가 사실상 끝점이에요. 리미트입니다. 끝점. 여기서 끝나요.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서 끝났을 때 굉장히 사람이 예찬할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로서 착각하기 쉽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땅에 바퀴를 대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곳을 날아서 우주를 여행하고 타국을 여행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의 문화. 이게 사실은 2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인간의 기대가 얼만큼 하늘을 치솟아 올랐던가요? 대단했죠. 1,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사상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사람의 위대성이 거의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요. 사람은 정말 어느 만큼일까? 사람의 리미트가 어느 만큼일까? 이 굉장한 사람에 대한 무한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대가 사실은 세계대전 바로 직전과 직후였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충격을 한번 먹고 2차 세계대전 때 충격을 아주 대폭 얻어맞고 난 뒤에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실망한 시대가 바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갖다 준 선물이었어요. 참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참 비극이 이 땅을 강타했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경험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신학계통은 자유주의자들이 회심해서 돌아왔던 신정통주의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사람의 위대함은 어떤 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의 한계성을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운동을 했던 부분이 가장 인류 문명에서 신학계통에서 가장 선두로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이목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도구의 인간이라고 할 적에 지렛대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고 중장비도 사용할 수 있고 비행기도 사용할 수 있고 타인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위대한 점은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까무라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되는 거. 이거 얼마나 이런 특권이 있어요. 사람이 위대하다지만 고작해야 사람을 움직이는 데까지가 한계점이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움직인다. 그게 모양으로는 오늘 우리들의 자리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리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런 신분이죠. 그런 신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에겐 그걸 허락됐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모든 존재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시죠.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분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분이 내 거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그럴 적에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유리하고 심지어는 약해져서 얼만큼 약해지냐 죽어도 유리한 거예요. 죽어도 우리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으시고 죽어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부활 사건의 주역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달나라 정도가 아니고 천국까지 우리를 옮겨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우리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쓰더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 움직이게 하더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왕의 수업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무엘에서 왕의 수업 제목 대주제를 통해서 각 코스마다 도피처 코스마다 거기에서 주시는 레슨 왕의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날 낮에를 통해서 다윗은 사실 라마 나요셋도 도피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높당도 도피했죠. 물론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간 적이 있었고 도피처 이제 서너 코스를 경유해 왔지만 다윗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라마 나요셋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는 노베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는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참 묘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찾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공감되는 오늘의 현실 문제라 오늘 지금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다. 참 영원히 인류의 연약성을 공통분모 속에서 경험시키는 사건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 하나님 믿어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시고 하나님 믿으셔서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도무지 안 찾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별로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목마르듯이 찾지 않아요. 배고프듯이 찾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찾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는 거 확실히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찾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연히 내게 잘 처리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믿음에도 도와주십니다. 라마나윗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블레셋에서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놋땅에서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불안이 열려진 상태, 불안이 열려 있어요. 혹시 아닐지도 몰라. 막연해요.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자예요. 능동성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천국은 그냥 있어도 보내주겠지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가고자 하는 열망 있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깊어졌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을 놋광야에서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변경지대였잖아요. 거기서 유대 땅 헤레 수풀 지역으로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고난을 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목 앞으로 끌어당겨서 다윗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깊게 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거거든요. 이게 큰 섭리예요. 그 순간순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이 치나, 하나님께 참 속상한 마음 없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 없이는 대안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고난은 깊어진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오늘 2절, 오늘 4절, 오늘 10절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는 이런 기사가 없어요. 다윗의 기도 기사가 없는 거예요. 왕의 수업,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양식이 갖추어지고 있잖아요. 교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교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의 교실에서 다윗을 왕을 되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정왕의 왕 되도록 키워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메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메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설교를 통해 많이 전달돼요. 좀 이렇게 배고픈 자처럼 식욕감 있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들리면 먹고 안 들리면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 사건, 문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연하를 통해서, 심지어는 3살 배기, 4살 배기의 말 배우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다윗에게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와서 기습 공격해가지고 1년 내내 농사진 타작 곡식을 뺏어간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저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가라. 내가 그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웬일이에요? 3절에 다윗의 동행자들이 400명이었었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400명이었어요. 이런 동행자들이 갑자기 반기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머물기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사울왕한테 들켜서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체포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한다면 이거 위험천만한 일 아니에요.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주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한테 네가 까불어? 그러고 그를 묵살하고 감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얼만큼 겸손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착각된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들릴지도 몰라. 이 영적 개연성.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도 모르는 거야. 하고 다윗이 처분한 사건이 뭐냐면 4절에서 다시 기도했다는 사건이에요. 그죠? 사람들 너희들은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영적 사건을 몰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건데 하고서 사람을 짓밟고 그냥 감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이 겸손이 기도를 다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분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를 다시 하게 됐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시기를 가라. 내가 그일라를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주셔서 실행을 했는데 승리해서 사실은 거기서 전리품 나와가지고 자기 400여 명 먹였죠. 거기가 그 섭리가 얼마나 일당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였던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은 벌써 왕의 그릇이 돼가죠. 겸손하잖아요. 사람을 짓밟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짓밟는 그런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사울과는 좀 다른 왕. 그런 왕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신정 왕국의 왕은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참 놀라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게 성서적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행한 대로 취한다는 법칙. 이게 성서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 역사적 리얼리티는 정말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풀만 무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풀만 나는 거예요. 심은 콩은 죽어버리고 풀만 무성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그릇으로. 우리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왕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장차 우리는 왕의 훈련을 이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윗이 훈련해 가는 것처럼, 다윗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되고 우리도 성장해 가야 장차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걸요? 다윗처럼 변화가 되어야 될걸요? 어떤 사람은 일변도예요. 콩 심은데 콩 나야 돼. 저는 지금 자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지도자들은 콩 심은데 콩만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딴 게 났느냐? 이게 원망과 불평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부모가 자식한테 심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불효하니? 이게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이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그를 되정죄하고 그를 짓밟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왜? 나는 정당하니까요. 나는 콩을 심었는데 왜 콩이 안 나냐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맞는 정답이 많은 이웃들을 짓밟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릇인 거예요. 작은 그릇은 언제나 콩 심은데 콩 나는 것만, 한 진리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역사의 현실은 콩 심은데 풀 나는 곳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넓은 그릇, 큰 그릇은, 진정한 왕은 콩 심은데 풀도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풀도 끌어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땅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추수기에 와서 1년 동안 농사진 거를, 블레셋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강간하고, 부녀자들을 막 취해가고,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윗이 구원했잖아요. 이거 콩 심은 거 맞잖아요. 이거 선을 심은 거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을 심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풀을 내는 거예요. 얘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이 이 그일라 땅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해보면요, 그일라 백성들 이해가 가요. 그일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노브 땅에 얼마 전에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이 거기서 은닉하고 숨어 있었고,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무기를 가지고 어딘가로 도꼈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거기에 사는 어린아이들, 어른들, 가족들 다 죽었고, 거기에 짐승들, 소와 나귀와 모든 양떼들까지 다 없애버린 효시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적에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윗을 여기 우리가 은닉해주고 여기서 한 번의 역사적 해프닝이 일어난 건데, 이 사건이 사울에게 전달될 건 시간 문제요. 반드시 전달된다면 사울 왕은 다시 이 그일라 족속들을 다 진멸할 것이 너무너무 자명하니까 그들은 안고자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고발해? 이거 배은망덕인 거예요. 사람이 죄 중에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또 사람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은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지옥 가보세요.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살인자들이 있어요. 지옥에는 어마어마한 윤리와 도덕자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왜, 무슨 순서인 거예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순서로 가는 거며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는 악마 같은 사람들, 역사의 살인자들이 거기 다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순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뻗어내놓은 은총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둠의 역사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인한 사람도, 어떤 간음한 사람도, 어떤 죄가 있던 사람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은혜를 찢어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은혜를 찢어버리고 사랑을 찢어버리는 이 죄가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성경은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가름하고 있잖아요. 구별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밟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짓밟고 다윗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처분을 보세요. 11절 12절에서 다윗이 뭘로 처분하나? 기도로 처리해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체포하러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다. 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붙들어다가 자기 사울 왕한테 바칠까요? 바친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다시 보복하고 간 게 아니고 다윗은 그대로 나쁜 놈이라는 욕도 안 하고 가요. 이게 성서의 의도 아니겠어요?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지금 욕하고 가는 이미지를 안 주잖아요. 깔끔하게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탁 떠나요. 깔끔하잖아요. 신정 왕국의 왕다워지지 않겠어요? 네? 콩 심은데 콩만 품는 게 아니고 콩 심었는데 풀이 나도 풀을 품어내는, 그래서 그 일라 사람들을 품어내고 결국 어떻게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들의 왕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 그들의 왕이 되잖아요. 품고 기다리면 내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릇이죠. 벌써 큰 그릇이 된 거죠. 겸손한 그릇을 넘어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릇 내기 하는 거예요. 그릇 내기. 우리도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그릇 키워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심은 대로 왜 안 오느냐, 이것만 아니고 심은 대로 오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 노릇할 때 왕의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요. 다윗이 유대 땅으로 온 뒤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습니다. 아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말이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매일 찾아요?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놓치죠. 오늘 본문에서만 13절에서만 해도 다윗의 사람들이 벌써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만 해도 400명이었는데 13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벌써 6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늘어나요. 다 사울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만큼 그릇이 컸던 얘기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절대 군주였어요. 근데 그가 다윗을 매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에 그를 붙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물론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호하시죠. 보호하세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사무엘상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며, 남편 5 있는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경험시켜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잡수시죠. 했더니 나는 이미 먹었다. 누가 도시락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의문하고 있을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의 뜻을 행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이 사건을 점심 먹은 걸로 진배 없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적인데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자꾸 붙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분산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축, 확실한 축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삼고자 한다면 우리 5천만 우리 인구를 전체로 제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 초월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12명으로 줄여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 맞도록 사명의 표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나는 예수만 믿으면 내 사업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돼. 우리는 계획이, 신앙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범을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살아야 할 영혼들의 12명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부담이죠. 사명은 부담인 거예요. 자식은 부담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인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은 지나고 나면 자랑이거든요. 이 부담은 지나고 나면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 장차 왕의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사명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옷 해치고 속살 해치고 가슴 해치고 오장육부 해치고 딱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 가슴 한 복판에서 내 부담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보호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장차 여기에 이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호해야 나중에 뒀다 쓰시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 땅에서 배워진 하나님의 레슨, 벌써 겸손히 배웠어요. 겸손을 통해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저 안 찾아도 내가 믿는 자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 수동적인 신앙에서 좀 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망하건 흥하건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망하고 기도하면서 성공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해보란 말이에요. 다 유익해진다니까요. 모든 게 다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거예요. 내 식의 잣대만 가지고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일 놈이 되지 않고 내 잣대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맞다면 나는 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릇 넓이가 시간이 갈수록 넓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해짓고 겉옷을 찢어내고 속살을 찢어내고 내 오장육부를 해짓고 보면 그 안에 한 복판에 사명이라는 부담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리저리 피신하게 합니다. 각 코스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되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초기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중기 과정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잣대로 정죄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로 엎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뜻을 심어도 선한 것을 심어도 잡초가 날 수 있습니다. 선한 구원을 심었는데 배신이 돌아왔던 다윗에게 그는 기도로 일관하며 피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장차는 그일라 백성이 다윗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언제나 그 그릇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릇을 키워가도록 하나님이 인맥을 붙이시면 마음껏 내게 담아낼 수 있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붙이면 붙일수록 흘려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면 붙일수록 한없이 담아내는 크고 넓은 왕의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라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여, 나를 통하여 12명을 살리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 100세를 사는 과정 속에서 12명은 어떤 모습이든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적 부담이 내 가슴에 임재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과 진배 없이 왕의 수업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아지고 그릇은 넓어지고 가슴은 부담이 커져가서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갈 그때 성품이 모자라서 고생하지 않고 성품이 넉넉해서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땅에서 왕의 수업을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불현듯 성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야 되는데 콩 심었는데 수풀만 묵어진 그 땅을 향하여 다윗은 기도로 일관하며 도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으로 그것을 진행합니다. 장차는 그 백성들이 다윗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릇의 넓이와 그릇의 크기가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겠사옵니다. 날마다 내 잣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잣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부담을 끌어안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부담으로 오늘 여기에 성도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부담으로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나올 그리스도인이 되고 앞으로 나올 집사권사, 장로, 아버지 어떤 목회자가 나올지 모르오니 하나님, 내 부담으로 한 생명을 탄생하듯이 내 부담으로 12명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왕의 수업을 하고 있는 다윗의 변화가 내 변화,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 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